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단언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얻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므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과 재력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 하나만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그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가게 되고요. 그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은 소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예수님께서 들어가는데 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그 병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간절히 청하기를 와서 나의 종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병든 자를 낫게 한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아니면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는가, 거짓이 아닌가, 헛소문이 아닌가 흘려버리지 않고 이 예수님이 나의 종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표현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요, 반응하게 하고 살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이 표현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간곡히 이제 요청하죠. 그런데 보낸 백부장보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더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를 보냈냐?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적국의 관리입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는 것은 참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4절 말씀에 간곡히 탄원하기를, 정말 간절히 내 일처럼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도 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관계가 돈독하고 인정받을까요? 백부장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예수님처럼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에게까지 잘 대해주라 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랑인데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합니다. 자신의 종을 표현할 때에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이 종이 능력이 탁월했을 수도 있어요. 인격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종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좋아했던 신뢰받았던 종이어도 이제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를 위해서 돈을 쓴다, 그를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종은 물건 취급을 받았잖아요. 이 종이 죽으면 또 다른 더 비싼 더 일 잘하는 종을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미천한 사람, 부족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만으로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안에서 돈을 쓰고 사람을 쓰고 일을 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실제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무리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백부장이 친구들 다시 보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주님,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을 보낸 겁니다.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접 오지 왜 사람을 보냈느냐, 교만한 사람 아닌가? 그래도 뭐 권력이 있으니까 그 많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느냐? 아니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직접 대면하기여도 제가 보잘것없는 존재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고요, 겸손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낮추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높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높여주는 겁니다. 나는 나를 낮추고 남이 나를 높이는 자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직접 오셔서 그를 보고 만지셔서도 고치시지만 보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표현하게 만들고 반응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든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요, 이런 삶이 나야 됩니다. 주님, 말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돌아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만나 보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믿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다.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즉시 종이 나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예수님 표현할 때에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만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표현하고 반응하고 살아낸다. 사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알 수 있다는,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주세요? 말하는 것 보면 되죠. 행동하는 것 보고 사는 모습 보면 아, 저분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다는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보여줍니다. 여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습니다. 보고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건이 또 있죠. 곧 뒤에 이어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누가가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글로 적는 거예요. 나 혼자 본 게 아니고 제자들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사실은 앞서 말씀에도 있어요.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행하신 기적도 보았죠.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뤘는데 한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데 장례 행렬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 여인은 과부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무심코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누가 죽었는지, 그 죽은 자의 유족은 누구인지, 그 유족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흘낏 쳐다보고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세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여인을 보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지나가는 그 여인을 본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본 겁니다. 과부예요. 믿고 의지할 만한 남편이 없습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어버렸어요. 그 여인의 사정을 보시고 그 여인의 마음에 깊은 절망을 보시고 그 여인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겹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 때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종을 불쌍히 여기니까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공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의 사정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봅니다. 저 사람은 적어도 있는데 적어도 가졌는데 저렇게 하는데 나는 없잖아. 그런 비교 대상이 되면서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되잖아요. 참 탁월한 사람이지만 이 부분이 부족하네.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볼 때에 단임 목사이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볼 때에 책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좀 깊이 묵상했어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눈물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아들이 살아난 걸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인은 모릅니다. 절망이에요. 절망의 끝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울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과가 도래하고 좋은 상황이 되어서 눈물을 그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눈여겨보시잖아요.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관에 가서 손을 대세요. 장례가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끝으로 가는 그 장례 행렬을 손을 대어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손을 댄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인데 엄청난 공격을 받는 행위입니다. 관에 주검에 시신에 손을 대면요 들고 일어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에 손을 딱 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 관이 뭡니까? 절망의 관이. 관을 볼 때마다 눈물이고 끝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예수님이 손을 딱 대시면서 그 관이 소망의 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절망의 관에 손을 대실 때에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음도 극복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